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고생, 갈등, 고민,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생을 안 하고 싶어 하고요. 또한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고민 없는 상황들을 좋아하고 또 앞에 있는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 어려운 일들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누군가와 싸울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동일한 마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들을 아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영적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문제들의 근원은요, 영적인 영역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놓여진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싸움의 방법과 또 싸움의 대상과 그리고 싸움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싸움의 방법입니다. 싸움의 방법은 기도와 또한 방비입니다. 성벽 재건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는요, 각자의 자리에서 반대를 해오고 또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 힘을 합쳐가지고 본격적으로 방해할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앞에서도 적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늘 싸움이 있을 때에 영적 공격이 있든 또한 대적들이 그들을 공격하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 싸움 가운데에 또한 삶의 문제 앞에서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또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적들의 방해에 그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영적인 싸움을 맞닥뜨렸을 때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처럼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했던 것처럼 또 우리도 실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즉, 골방에서의 이 기도는요,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이루시는 일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모습은 골방에서의 그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 삶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싸워가는 것들을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실 속에서 싸움에 임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전신갑주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현실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많은 영적 싸움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 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와 방비예요. 우리는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방비하고 또 실제로 싸워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싸워갈 때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싸움의 대상인데요, 이 싸움의 대상은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미 밖에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박하는 그 적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산발락과 또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또 아스돗 사람들이 지금 한 마음으로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외적인 그런 공격들이죠. 산발락과 도비야는요,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은요, 남쪽이에요. 또 암몬 사람들은요, 동쪽입니다.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은 서쪽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원수인 산발랏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큰 군사를 이끌어서 함께 연합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그렇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떠오르죠. 동서남북에서 지금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준다는 사람은 없고 사방에서 그렇게 압박하고 그렇게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안에서 이 유다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싸워볼 만하고 또 그래도 잘 견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도 못한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계속해서 이 외적인 공격이 있는데 내부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못하겠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 유다 사람들은요, 10번이나 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하소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못한다, 너무 지금 힘이 다 빠져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10번이나 찾아와가지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느헤미야의 싸움의 대상은 외부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서로 같은 편도 아닌데 분명한 것은 양쪽 모두가 느헤미야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굉장히 힘을 빠지게 만드는, 의욕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밖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도와줘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좀 있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죠. 외부의 적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부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의 적도 함께 상대해야 되는 그런 버거운 상황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 이후에 보여준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난관을 헤쳐나가고 그 싸움을 담대하게 싸워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싸움의 방법과 싸움의 대상에 이어서 싸움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 번째 교훈인데요, 이 싸움의 목적은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싸움에 임하는 느헤미야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신을 위한 것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한 싸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유익과 내 만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성공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한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그 영역이 나에게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나에게서만 머물다 보면은 그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한 거라고 한다면, 내 만족을 위한 것이고 내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싸움에서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고 다른 곳에서 더 기쁨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내가 아니라 그 영역이 더 확장되어져서 다른 사람이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싸움의 목적이 더욱더 의미 있고 분명하기 때문에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또한 그러한 이유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의 삶을 잘 보시면 자신은 그냥 수산궁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기득권, 모든 안락한 삶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또한 동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는데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공격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에 자기만을 위한 싸움이라고 한다면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금 편안한 삶의 자리로 수산궁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민족을 보고 자기의 동족들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영적 싸움이 또 우리의 이 믿음의 도전이 그 이유가 목적이 나에게서만 머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족들에게 또한 이 교회에게 또한 그 누군가에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의미 있는 싸움들을 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렇게 공동체를 위한 삶이요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와 또한 그 가운데에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 그래서 싸워야만 한다면 그 싸움의 성격을 잘 알고 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해야 됩니다. 골방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시작된 그 기도가, 그 싸움이 현실의 삶 속에서 승리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또한 영적 싸움의 대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싸워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모든 싸움들이 나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이 내 가족들을 위한 싸움이요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한 싸움이요 모든 공동체를 위한 싸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또한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공동체들이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또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받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